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었는지 그렇지 못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예배로 서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한 달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열매를, 우리의 신앙을 잘 결산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덕택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지우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원인을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19분의 강사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간증을 해오는 것을 여러분은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지금 오늘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 그것이 기도한다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청구서들을 자꾸 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 주셔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래서 주셔야 되고 저래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청구서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기도는 우리가 수많은 청구서를 내는 그 청구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받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청구서가 보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계속 청구서만 보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 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우리 직분자들 공부를 할 때 늘 가르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뭐 하시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몇 가지를 찾아라 했어요? 5가지.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5가지 이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런데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지금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잘 보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예배도 감사고 기도도 감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응답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 뭐냐? 감사다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최대의 반응이 뭐냐? 감사여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큰 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달라고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온전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1월 달을 우리가 감사의 달이다 하고 감사의 달로 추수감사주일도 지키고 감사의 우리 달을 보내면서 남아있는 한 달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까라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계획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 내가 11달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주일을 통해서 다음 남아있는 한 달뿐만 아니라
내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지 아직도 미성숙한지 가늠해 보는 잣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은혜를 알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이 그분의 신앙의 성숙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그가 얼마나 은혜를 아는 자인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인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부모가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는 성숙해 가고 있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오늘날 여러분 가끔씩 신문이나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얘기에 그렇습니다. 젊은 아이도 아니고 40, 50이 되어서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돈 안 준다고 엄마를 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아니라 70이 되어도 성숙한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로부터 무언가 계속해서 내 자신이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그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미성숙한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바른 사람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인, 바른 신앙인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이 강의 중에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원불교 신자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무슨 소린가 했더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을 두고 원불교 신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그저 내가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하여서 남보다 더 내가 쟁취하지 못하여서 누가 또 내가 남보다 더 인정받지 못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택이라는 단어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와 덕택이라는 뜻을 포함한 것이 은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뭐 하면 아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아닙니다,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라고 말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은택입니다. 이 지금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어,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의 덕분입니다, 여호와의 덕택입니다 이 말을 늘 새기면서 살아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이고 덕택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적고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의 은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절, 2절과 22절이 처음 시작과 마지막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절을 먼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거듭거듭 반복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전설에 있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꼭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을 한 분씩 세우는 걸 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지 그런 과정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남한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남한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게 별로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미국에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SMC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단체를 데리고 가봤는데 제가 볼 때 한국만한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여러분 혼자 길을 나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어서 이게 감사 제목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정윤아 자매도 그러지, 여러분 북한은 지옥 자체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는 거죠. 지옥 자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자유롭게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든지 신약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지금 너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이 제일 좋아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존경합니다 라는 말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인 것을,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듣는 부모는 그 말 들으면 다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안 울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무식하고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존중하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광야에서 시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여호와의 은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3절에서 14절까지 이 부분을 길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우리의 죄과에 따라서 처벌하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죄과 따라 처벌받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앉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이르죠. 내 눈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했잖아요.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두 눈 중에 한 눈 빠진 분도 없고 한 손 잘란 분도 없으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손을 자를 만큼 내 눈을 뺄 만큼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가를 멀리 옮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정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것이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난 뒤에도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이 다윗이 회개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3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하나 읽어갈까요? 한 절씩 읽어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썩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 얼마나 아팠느냐 하면 4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를 안고 있는데 그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름 짜는 기계 있잖아요. 참기름 짜는 기계. 거기에 넣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압착하듯이 누르고 있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은 회복의 역사를 적고 있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기쁨을, 내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예배의 기쁨을, 찬송의 기쁨을, 기도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우리가 하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참 기쁨이 없고 참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환경, 형편, 상황에 너무 내가 젖어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내 속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의 언택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도움이 되시는 언택입니다. 15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갑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한 번도 내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그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셨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뒤가 가로막힌 것처럼 사방이 가로막혀서 우겨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어떤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답답함과 막막함이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에서 19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까지 이르니.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온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는 걸 제가 늘 설명드렸잖아요. 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져 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8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에게, 환경에게, 돈에게, 건강에게, 세상에 있는 그 어디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사후로 우겨삼을 당하여서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시는 것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찬송하는 자리에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이번 다니엘 간증에 나왔던 수많은 간증한 분들이 고백했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힘이요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듯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속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도연과 박신양이가 나왔는데 여자 의사하고 조폭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신양이라는 이 조폭이 내가 지금 이 여자와 가까이 하다 보면 나 때문에 다른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잠적해 있다가 또 다시 이제 만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서 나를 제껴놓는 것도 나한테 대한 배신이야. 야, 제가 이걸 성경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고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중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두고 있다고 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영화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음에 나를 제껴놓는 것이 나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영화의 대사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껴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42편 5절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건 뭡니까? 화산이 폭발하고, 그래서 때로는 없는 곳에 산이 하나 올라오기도 하고 바다에서 있던 산이 바다로 잠겨버리기도 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올 때에도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쳐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끔씩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네 마음속에서 나를 제쳐놓고 있는 것도 나에 대한 배신이다라는 이 말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왔던 강사들 다 보니까 환난 없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환난 겪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어요. 그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간증하는 강사들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 사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여호와의 언택 네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언택입니다. 20절, 2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여러분, 이것이 천사 천군을 얘기하니까 천사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뭐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를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명을 자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저 100m 앞까지 바라볼 수 있는 스치라이트와 같은 그런 라이트를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등불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고 가면 발 한 걸음 내디딜 자리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한 걸음 내디디면 다음 발자국을 내디뎌야 할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디고 나니까 다음 발을 디딜 자리가 물웅덩이가 있는지 돌멩이가 있는지를 보잖아요. 그래서 피해가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간다는 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저 멀리까지, 내년의 일까지, 3년 후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걸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1분 1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른 건 아닙니다. 말씀을 점쟁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부적처럼 사용하면 안 되고, 내 인생길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다음 걸음을 놓을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에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분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는 시간,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지금이라는 시간을, 여기라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조각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은택은 현재형입니다. 감사도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면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건축헌금 하겠다고 합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잘 되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도 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면 주님 앞에 이런 헌신 저런 헌신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간증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강사들은 성공할 때 헌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헌신했습니까? 절망 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야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내 모든 것 다 주님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종종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고3이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된다. 지금은 고3이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3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이나 고3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주를 위한 헌신의 생활을 더디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요, 어떤 때이 됩니까? 내가 헌신해야 될 자리와 상황이 부딪히면 언제나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게 뭡니까? 상황에 따라 살아라. 이게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몰려올 때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잘 사용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왜 여호와의 은택은 현재이고 감사도 현재인지 봅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있다가 산이나 들로 나가면 내가 봄에 봤던 그 꽃, 봄에 여름에 보았던 그 꽃이 있던 자리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찾죠. 내년 봄 되면 다시 올라오겠지만, 내년 여름 되면 다시 올라오겠지만 자리도 없어져 버리죠.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감사해라,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성경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해라라고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감사가 점점 쌓여서 더 큰 감사를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택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더 큰 여호와의 은택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어지고 그런 2025년을 준비하고 맞이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택을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일이 아니라 지금 감사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다윗의 당부를 오늘 또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이 대한민국 이곳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노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오니 선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관리자가 되어서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먼저 채워주시고 또 땅의 소산의 복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런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리고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셔서 앞으로 더 나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언택을 잊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 협동당의 결정 공고를 반드시 읽으라고 하니까 제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광교회 장로 시무 원로의 당회원 권한은 현재와 같이 정지합니다. 일시 정지시켰던 장로들의 대표 기도는 24일 주일부터 순서에 따라 대표 기도를 담당하도록 허용합니다. 단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 형 갈등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오직 은혜로운 예배만 위해 기도할 것. 3. 중앙토지위원회의 결정이 담긴 은광교회 이의 재결서에 대한 행정적으로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시 정지시켰던 은광교회 장로들이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회 활동을 허용합니다. 4. 일부 은광교회 성도들이 17일 주일 교육관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린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각 기관 총회를 오늘까지 마무리해 주시고 여전도의 협의회 총회가 지금 예배 마치고 12시 반에 오늘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각 기관 원래해 주시고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식사를 제공하실 분들은 아래에 있는 오병이어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는 오늘까지는 106구역이고 12월 청소는 107구역이 감당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는 여호와의 인택을 잊지 아니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